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고전 읽기 기도의 능력 이제 다 읽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책을 또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읽고자 하는 책은 헤르만 헤세, 유명한 작가죠. 헤르만 헤세가 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책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전기 또는 그런 그 영성을 담은 여러 책들이 존재합니다만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 문장이나 또는 그 구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또 무엇보다도 훌륭한 그런 어떤 내용적 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재밌게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많이 책도 읽으시고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 또 노래가 된 그 찬양도 많이 즐겨 부르죠. 프란치스코를 제가 좋아하고 또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가 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자기 안에 존재하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을 복음으로 전달해 준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다른 어떤 목표, 다른 어떤 미사여구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자기의 삶에서 현재화시키고 싶었던 의지, 예수님 닮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견지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따로 자신이 어떤 스토운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운동이나 교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 예수님 닮고 싶었던 그 하나로 살았을 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를 찾아와서 그의 길을 따르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었던 마음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해서 프란시스코가 13세기의 인물인데요. 13세기 프란시스코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역사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앞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이 삶을 통한 신앙은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과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신하는 말 그대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종교개혁이었어요. 나중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교개혁은 물론 그것이 하나의 체제를 개편하고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신학적으로 분명히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나누어지는 새로운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종교개혁이었다면 프란시스코의 종교개혁은 영적인 종교개혁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어떠한 삶을 또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우리가 얼핏 들어 아는 몇 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란시스코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프란시스코를 쓴 헤세의 문장을 통하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아울러 헤세는 프란시스코의 생애뿐만 아니라 성인집이라고 해서 그 일화들을 따로 이렇게 전래되어 왔던 일화들을 후반부에 다시 모아놓거든요. 그 모아놓은 일화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프란시스코가 전해준 완전한 기쁨, 이 완전한 기쁨이라는 게 인간이 느끼는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성인의 일화 속에 나오고요. 잘 아시는 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프란시스코, 그리고 평화의 기도, 또
모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태양을 형제로 또 태양과 달을 형제로 부르며 노래하는 어떤 그런 그 기도, 형제를 태양을 형제로 부르며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남아 있어요. 프란시스코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기쁨에 차서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그가 노래하면서 노래를 통해 했던 기도들이 몇 편 남아서 오늘까지 전해져 올 뿐 실제로 그가 어떤 글을 쓰거나 대작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헤세의 헤르만 헤세가 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그렇게 책의 분량이 많지 않아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도록들도 프란시스코의 일화를 담은 이 도록들도 함께 수록이 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열리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고요. 아울러서 저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낭독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또 우리가 또 얻어서 우리 교우들께서 또 이 낭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소리들이 함께 모아지면서 프란시스코의 생애를 우리가 뜻깊게 고전으로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만나면 좋겠고요. 도입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81년 또는 1182년에 그가 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헤세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10세기 이후 현재까지 이탈리아 역사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전 세계인에게 인정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프란시스코다. 이태리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이태리 움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귀족 계급은 아니었습니다만 귀족에 상응할 만한 그런 아주 부자였습니다. 주로 남프랑스 지방에 가서 물건을 들여오고 그것을 파는 부유한 상인이었고요. 그래서 남프랑스에 살던 귀족 출신, 프로방스 지방의 귀족 출신 여성인 피카, 그 당시에는 이 귀족 여성을 부를 때 그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도미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도미나 피카라고 알려진 이 귀족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프란시스코입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부가 프란시스코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안정된 삶의 배경 위에서 그는 기사도를 꿈꾸며 성장합니다. 멋있는 기사가 되겠다. 아주 명예로운 기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요. 그러면서도 좀 낭만적인 정서가 있었는지 남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와 노래를 하며 다니는 트루바두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명예로운 기사가 되고 싶은 마음과 멋진 풍류객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의협심도 강하지만 정적이기도 했다는 의미겠죠. 아버지는 특별히 아주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니 피카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아버지의 부를 가지고 많은 귀족 자제들과 친분을 쌓고 또 돈을 많이 써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늘 연회를 베풀고 또 승마나 칼싸움 같은 귀족들의 놀이 문화를 즐겼고 그리고 각종 오락을 즐기는 아주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한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을 그가 보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머니 피카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저렇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어머니에게는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릴 적 프란치스코는 중병을 한번 앓게 돼요. 그때 죽음의 손길을 느끼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즐겁게 파티를 하고 승마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만 산다고 해서 그 생애가 충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그가 처음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건강과 함께 이 마음의 평온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매한 명성과 또 그 명예를 얻기 위한 의지는 식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교황과 제왕들의 불화가 아주 노골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교황을 옹호하는 왕들과 교황을 반대하는 왕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교황과 제왕들의 불화 또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가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외교를 더욱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교회와 세계가 아주 평온해 보였지만 실은 그 이면에 아주 골마 터진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경직된 교회와 신앙의 자리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민중들의 삶 역시 이렇게 로마 교회의 어떤 정치력 아래 그리고 왕들이 이렇게 각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시절에 민중들을 두고 햇세는 이런 말을 하네요. 당시 민중들의 삶은 메말라버린 농토와 같았고 고통과 욕망에 울부짖으며 몸소리치는 사냥감 신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프란치스코의 어린 시절 그 배경에는 많은 예언자들, 현자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반발하고 교회의 부패나 로마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도리어 교회는 이단자, 배교자로 파문하고 박해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 위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던 프란치스코는 어느 해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발터 3세라고 하는 인물이 교황 이노센트 3세를 옹호하며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교황을 옹호하는 이 발터 3세 군에 가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야말로 명예로운 기사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부자였으니까 당시에는 무기, 갑옷들도 부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갑옷을 입고 멋진 백마를 타고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행의 첫날, 이 모험의 첫날 그는 다 알려지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또 허영과 욕망에서 비롯되었던 이 달콤한 자신의 상상들이 모두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분명 무슨 일이 있긴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고 어떤 목소리였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개 아주 신비롭고 또 고귀하고 은혜스러운 체험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삶과 죽음에 대하여 선명하게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성스러운 힘이 이 프란치스코를 휘감았고 결국 기사도의 전형, 명예로운 기사가 되고 싶어 참전했던 그 전쟁에서 그는 열병에 휩싸이게 되고 풀이 죽은 채로 아시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무기와 갑옷은 아주 가난한 어느 귀족의 자제에게 모두 주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뒤로 프란치스코는 아주 약하고 의기소침한 인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은 허무함과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 근심과 고통에 시달려요. 이런 변화된 달라져 버린 프란치스코를 보며 친구들이 우려하고 또 처음에는 왜 저럴까
하다가 어느 날 한 귀족 친구가 말합니다. 드디어 프란츠가, 그를 친구들이 부른 이름이죠. 프란츠가 드디어 아내를 맞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네,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나는 신부를 맞이할 생각이고, 하지만 이 신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맞이했던 신부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난과 결혼한 사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가난과 결혼을 한 사람, 이렇게 가난과 결혼을 하고 청빈을 자신의 삶의 핵심으로 삼게 된 프란시스코의 그 이후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려져 있는 바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 복음서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 순박하고 빛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삶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형제로 끌어안았던 사람, 심지어 나무와 풀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 나아가 동물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형제로 불렀던 사람, 그렇게 형제로 삼아버리고 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보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그 후로 어떤 가난도, 어떤 멸시와 조롱도, 어떤 어려움도, 근심도 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죠. 나중에 일화집에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바로 그 맥락 위에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매력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입니까? 성직자도 신학자도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 아니 인간이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은 사람, 세상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는데 그 다시 찾은 것을 그는 새롭게 받아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극심한 공경과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우리도 한 번쯤은 좀 본받고 싶은, 그런 기쁨이라면 나도 가지고 싶은 그런 스토리가 헤세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는 앞서 어떤 변화의 체험 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침내 그는 마지막에 곁에 있는 의사에게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양팔을 벌면서 외칩니다. 죽음, 나의 형제여, 이제 나에게 오십시오. 죽음을 형제로 삼아버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기의 형제로 삼아버렸을 때 그가 보여준 위대한 모습,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까지도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기쁨으로 끌어안아 버리는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헤르만 헤세의 성 프란시스코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서문을, 헤세가 쓴 서문, 이 서문도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서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보시죠. 예로부터 세상에는 이때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외따로 엄청난 일을 벌이거나 시집과 책들을 써서 명성을 얻으려 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시대들에 크나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었으니 누구나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을 주고받았으며 그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갈망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이 행한 일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시대의 경랑치는 변화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것은 단지 어느 산란한 작품이나 연설이나 예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그들의 오롯한 삶이 유일하고 위대하고 조화로운 정신에서 비롯하고 모든 눈길 앞에서 참답고 숭고한 모습과 본보기로 서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모범적인 사람들은 유일하고 드높은 정신에 기대어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활을 이끌어 나가면서 설령 위대한 작품을 단 한 권도 이루어 선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순수한 삶 속에서 스스로 진정한 대가와 승리자가 되었다. 마치 건축가와 예술가가 대성당이나 궁전을 그때그때의 독단이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분이 아니라 명확하고 생생한 사상과 계획으로 끝까지 그릇됨 없이 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전적으로 열정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와 이웃의 관습과 품성 너머에 있을, 그리고 늘 그들의 행동과 희망을 바로잡는 영원한 법을 깨달을 때까지 무한함과 영원함을 애타게 갈망했으며 휴식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인이거나 성인이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자이거나 현자이거나 예술가였다.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과 재능에 따라 각각 달랐으나 똑같이 닮은 점이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살이의 덧없음과 무력함 속에서 영원함과 불변함의 알레고리에 놀라고 하늘과 땅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결합하고 영원한 삶의 불길로 속됨과 죽음을 불태워버리기를 꿈꾸며 참을 수 없는 열망과 열정에 빠졌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은 치명적인 시간의 굴레와 속세의 결합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그리하여 모든 우연한 일들과 육체적 껍질에서 해방된 미중유의 기적으로 서게 되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낸 모든 삶은 세상 창조 때로 회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천국에서 보낸 간절한 말씀과 다르지 않다. 위대한 예지자와 영웅들은 언제나 탁한 물은 마시지 않으려 했고 결코 몽상에 빠져들지 않았으며 존재를 대신하는 이름과 실제를 대신하는 이미지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칠 줄 모르는 정열 속에서 모든 힘과 삶을 비롯하는 최초의 순수한 원천을 추구했으며 그들과 같거나 아주 비슷한 영혼들보다는 땅과 식물과 동물들 같이 비밀에 가득 찬 영혼들과 사귀었고 이미지와 상징과 텅 빈 그림자들보다는 절박함과 절실함 속에서 신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세상 창조의 비밀을 새롭게 하여 가치 있고 고귀하게 하고 거룩한 영감 속에서 일깨웠다. 우리가 스스로 믿어마지 않는 표상과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들 속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 그들은 마치 그들이 세상의 첫사람들인 것 마냥 하늘과 땅에 말하자면 벌거벗은 채 맞섰던 것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심오한 본질로 충만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주 미치광이로 놀림을 받았다. 또한 그 진심을 늘 이해할 수 없거나 미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넘쳐났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위대한 사람의 삶을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그들은 시면에서 솟구쳐 쏟아져 나오는 분출처럼 보일 것이며 인류 모두를 향한 격정적인 외침처럼 들릴 것이다. 진실로 이런 삶은 언제나 고상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꿈이며 완연히 드러나는 그리움이자 온 세상이 바라는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덧없이 살아가는 피조물은 자신의 운명을 영원한 별들에 결합하려 자꾸만 되풀이해서 노력한다.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먼 옛날에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섬뜩하고 적대적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쟁으로 인한 궁핍과 대량 사륙으로 두려움과 탄식이 온 땅을 뒤덮었다. 황제와 교황 사이에선 피로 얼룩진 불화가 타올랐고 권력자는 도시를 공격했고 귀족과 민중은 여기저기에서 씁쓸한 반목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로마 교회는 인류의 평화에 매진하기보다는 군비 확충, 동맹과 외교, 금지와 처벌에 더 기를 썼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중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그러자 곳곳에서 새로운 스승과 공동체들이 등장해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의 극심한 박해에 저항했다. 다른 이들은 큰 무리로 길게 늘어서서 좋다고 하는 땅을 끝없이 찾아 나섰다. 통솔과 안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 서양과 세상의 중심은 겉으로는 영광으로 가득 찼지만 곧 피를 쏟으며 죽을 것 같아 보였다. 양심에 굶주리고 경건에 침잠한 어느 무명의 움부리아 청년은 마음속으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허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많은 벗들이 그를 따랐는데 처음에는 두셋이었다가 나중에는 수백 명 그리고 나선 수천 명이 되었다. 움부리아의 이 겸손한 청년은 등불처럼 살며 샘처럼 나날이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덮으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이 청년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 불리는 조바니 베르나르도네르 예지자이며 영웅이자 시인이다. 그의 기도나 노래 한 편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산문과 시 대신에 자신의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추억을 남겼다. 그 삶은 수많은 시 작품들을 넘어선 아름다움과 말없는 고귀함으로 높이 서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삼가는 더 이상의 자세한 말과 생각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